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아니 2절까지만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가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거 북마크 해두시고 레위기 26장 가보게요. 레위기 26장.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성경이 레위기 26장 외우세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 여기까지 이거 두 개는 외우세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부터 31절까지 30장까지인가? 그 두 파트를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 이해하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일일 것이고 저주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레위기랑 신명기 말씀이라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고 뭐 이스라엘한테 적용된 말씀이고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오경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이 뭐예요? 자, 주희쌤 성경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처음 앞에 있죠. 그죠 다들? 요 5개를 보고 모세가 썼다 그래서 5개의 경전 이래서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거를 히브리어라면 토라야 토라. 유대인들이 계속 읽고 있는 토라.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모세 오경대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들,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나와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모든 근거와 기준은 다 토라예요. 모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라. 모세오경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잘 읽으면 사실 성경 전체가 금방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 가지고 설교하시고 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을 그러면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이랑 신명기 28에서 30장까지가 축복과 저주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저주가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그거예요. 오늘날 21세기 가운데 이 저주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전 세계 딱 한 군데 북한이에요. 북한이 온갖 질병부터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부터 디아스포라까지 지금 막 팔려가잖아요. 조선족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다 팔려가고 여자들은 꽃제비라 그래. 꽃제비 산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토끼 똥 먹고 토끼 잡아 먹고 쥐 잡아 먹고 완전 뼈짝 말라가지고 꽃제비들 그런 애들이 지금도 두만강 넘어가 압록강 넘어가 죽고 이러거든요. 근데 굶어 죽는 거나 건너가다 죽는 거나 똑같으니까 건너가다 죽어요. 두만강 건널 때 거기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동상 걸려서 다리 자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레위기 26장이랑 신명기 28에서 30장 그 저주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볼 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얘네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한 교회 때문에 북한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랑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팔려나가거든요. 흩어지고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봐봐. 쟤네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나라 왕이 없었잖아. 쟤네들은 성전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렇게 팔려나가. 그때 주님이 눈 돌아가지고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먼저 팔려간 것은 그리고 니네가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니네가 더 의로워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다윗의 언약이 남유다 너네한테 유효하기 때문에 너네를 살려둔 거지 의로움으로 따지자면 쟤네가 더 의로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라는 얘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거든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넘어지면서 심판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제 지금 카톡 배경사진이 AI가 만든 영상인데요. 전쟁에 대한 영상이에요. 전쟁에 대한 영상.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치명적으로 받는 공격 포인트 지점이 서울이잖아요. 불바다 이런 얘기. 실제로 서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통치 정렬이 아직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눈 깜빡깜빡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 세계를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대한민국의 왕이시다 이런 개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굴까요? 1번 대한민국, 2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보고 위로하러 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북마크 해두셨죠? 그럼 40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잊어버렸을까봐. 이사야 40장 2절을 보시면 시작. 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죠? 노역이 뭐예요? 노역? 노동해서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은 것들에 대해서 힘을 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심판을 이스라엘이 맞은 거예요. 근데 배나 맞았대. 배나. 우리 주님은 정직한 분이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못하면 한 대를 때리는 게 주님의 정직이세요. 그죠? 그죠?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직하시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 잘못하고 두 개 잘못했는데 수십 대 때리는 거예요. 7대 넘게 때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때리나? 그럼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BC 기원 전부터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지금 2026년도까지 약 5,000년 동안 나라가 말도 못하는 역사예요. 한 번도 쉴 날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구약 성경 내내 나라 뺏기고 왔다 갔다 뺏기고 왔다 갔다 뺏기고 왔다 갔다 지네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팔려가고 막 팔려가고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에서 지워져요. 아예. 로마가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거 완전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지워버리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서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이름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로마에서. 이해되셨죠? 그 팔레스타인을 의역하고 원역으로 보면 블레셋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죠. 그 블레셋이란 이름을 해서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지구에서 지워버렸어요. 아예 이스라엘을. 근데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지워버렸는데 1948년도 우리나라가 건국할 그 시기,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해요. 나라가 건국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우리 나라가 있었잖아요. 계속 한반도에.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1900년 만에 그 나라 위치 그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날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고 볶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나 환대를 받지 못해. 가장 최악이 홀로코스트. 세계 1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이 유태인들이 학살당해요. 그죠? 유태인들 학살당하는 사건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고문, 사람이 이렇게 해도 고문할 수 있나 하는 고문을 당하고 살았어요. 600만 명이나. 서울의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600만 명 고문으로만. 그냥 개토라 그래서 웅덩이 파놓고 사람 못 하는 다음에 거기다 불 집어넣고 그냥 닫는 거예요. 와와와 그냥 아예 몇백만 명을. 유대인들 역사가 왜 그럴까? 이건 세계에서 세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싫어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이스라엘 다 묻어버리려고 그럴까? 전 세계가 어떻게 이스라엘 다 지우려고 그럴까 자꾸. 지금도 이스라엘 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전쟁 일으킨다 이거야. 저 땅은 그냥 아랍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지네 땅이라고 먹고 자꾸 아랍 애들 못 살게 군다 이거야. 가자 애들 못 살게 굴고 자꾸 이란 못 살게 굴고 자꾸 미국이랑 편먹고 짜고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5천년, 6천년 되는 이 지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박살나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이 오면 이스라엘은 마음을 안 열어요. 이스라엘 마음 열게 하는 거 절대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마음도 안 열어요. 마음도. 아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너 예수 전해. 오케이. 우리는 네 크리스찬 오케이. 너 찌림 오케이.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막 진지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의식.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들 남편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 가족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의 태생의 선천적인 성품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릴 때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착해. 근데 자라온 환경이 조금 어려웠어. 공격적이었어. 그래서 되게 여유가 없고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고 깊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온갖 죄성을 막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얘네들이 평생을 역사 속에서 받아온 핍박 때문에 어디에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그리고 지네 나라와 지네 민족엔 똘똘 뭉쳐요. 어마어마하게요. 자, 이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꼬랐을까? 지지고 볶고 밟히고 전 세계 가운데 230개국이 이스라엘만 밟아요.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스라엘만 밟아. 뭐만 하면 이스라엘이야 다. 이스라엘 못된 놈이고 다 죽여야 돼. 왜 그럴까? 레위기 26장 24절. 레위기 26장 24절. 시작.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더 맞았대요? 7배나 더 맞는데요. 이스라엘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한 대를 맞는 게 아니라 7배나 맞는다. 7배. 왜 7배나 맞는가 봤더니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지불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짓밟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태도 때문에 밟힌다고. 이스라엘은 억울함의 끝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대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되게?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죄를 너가 지불해 하면서 우리를 짓밟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안 믿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을 죄를 이스라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이스라엘 짓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7배나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 이유 없이 종아리 꼭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못했다 일로 와 종아리. 미국이 잘못했다 일로 와 종아리 돼. 이스라엘 자꾸 짓밟고 자꾸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끔찍히 사랑한대요. 그렇게 놓고. 완전 또라이 변태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이사야 40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한테 내 백성 가서 위로해줘. 이렇게.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가. 다 끝났어. 너네 죄까지 다 맞았어. 그럼 이제 너네들은 뭐 해야 돼? 가서 위로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져요. 지금까지도. 얘네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성경도 아예 몰라요. 맨날 보는데. 눈과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이사야 말씀대로 성경 보는 족족히 가려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표면적으로 누가 전도해서 선교사가 전도해서 그게 표면적인 건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고 허락하셨냐면 이스라엘 눈과 귀를 가려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지고 찢어서 부시고 버린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가게끔 할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터트려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올릴 때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과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할 거야.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보여주고자 하는 소재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증거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여러분들이? 사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했대. 마호메트도 부활했다 그랬는데 또 부활했대. 예수가 부활했대. 그걸 누가 믿어? 안 믿어요. 눈으로 보여줘야.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 영이 죽어서 그래.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다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해서 1900년 만에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방인들 중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위로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죠. 그럼 그때 얘네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다 예수였어? 알게 되는 순간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그 고백을 이스라엘이 전국민적으로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어디로? 그 땅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돼. 우리가 짓밟히고. 이번엔 반대로. 이해되셨죠?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올려 세워서 목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붓는 거예요. 뭘로? 이방인들의 기도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입술 속에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옛날에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우리 왕이시여 오소 오시옵소서. 왕을 모시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얘기 듣고 내 백성이 나를 찾는다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림 작품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셔. 야, 예수를 피값을 주서 너네 천국 가게 할 거야. 그거 걔네한테 위로가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여기에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여기에. 우리 왕으로 진짜 오셔야 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왕이. 얘네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진짜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 날라다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은 없어요. 걔네들한테. 얘네들 하나님 나라 개념은 그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 죽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걔 했나? 지옥? 그거는 니네가 이미 지옥이야. 너넨 지금 왕이 없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고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다시 전쟁을 재개했어요. 휴전을 종전하고 다시 전쟁 재개를 했습니다. 더 세게 싸워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세게 싸울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더 세게 싸울 거예요. 번져가지고 러시아, 중국 다 붙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고 우리 지구촌의 미래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지금 제가 말한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들, 두려운 사건들은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위로할까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했거든요. 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너네가 7배나 맞았어. 우리가 미안해서 사과 편지 썼어요.
그래서 태권도 이런 거 보여주고 케이팝 이런 거 좀 보여주면서 온 유대인들한테 무대를 보러 온 유대인들한테 사과 편지 나눠줬다고. 그게 한국인이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였어요. 근데 평가를 하기를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나도 못 받았다 해요. 평가가. 돈만 쓰고. 한국 교회 돈 많잖아요. 돈 때려박아가지고 이스라엘 무대 장치 한 다음에 막 다 초청한 거예요. 가수도 초청하고 태권도 막 시범단 초청하고 온갖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기쁨조들 다 조성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쁨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사과 편지 나눠준 거예요. 우리 고마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리고 우리가 미안해. 이런 사과 편지를 나눠준 거예요. 개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마워했어요. 근데 80% 이상은 먹고 짠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도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멘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는 위로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겪은 걸 내가 겪었으면 위로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일을 겪었어. 나도 그 일을 겪었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그거 알아. 이 말만 해도 느낌이 와요. 그죠? 내가 그걸 겪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제가 지금 21세기 2026년에 모세 오경이 저주가 임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지금도 저주가 임하고 있는 나라가 저 위에 북한. 그럼 이스라엘을 위로할 나라는 어느 나라겠어요? 북한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을 시킬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시킬 거예요. 어떤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들어보셨죠? 동방의 예루살렘. 어떠한 나라도 그런 별명이 없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1948년도에 건국일도 똑같아. 연도가.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강남 땅 빌딩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탑 안에 들어가잖아요. 경제력이. 그죠?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들 2km, 3km 앞만 가도 죽은 애들이 있었던 조선 땅이었어요. 여기가. 나라 뺏긴 나라였고.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경제력을 이렇게 3만 배를 상승시켜서 전 세계에서 지금 좌지우지하냐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왜 축복했냐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30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에 대한 분명한 반드시 조건이 있고 결실이 있어요. 축복을 200배 줬으면 저주도 200배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배 산업혁명 때보다 경제지수가 3만 배 뛰었거든요. 축복 정도가. 그럼 이제 그만한 대가의 저주가 임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이고 미래가 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실제 타격이 오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가운데. 이재명 정부로부터 이제 시작될 것이고 여러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재정문이고. 그런 실정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통일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고민했어요. 저도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오드바 맞나요? 오드바 비누카이, 오드바 비누카이, 오드바 비누카이, 오드바 비누카이, 아미스라엘 카이, 아미스라엘 카이, 아미스라엘 카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저희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있었어 거의. 그러다 국무총리까지 갔어. 우리 아빠 야곱, 내가 사랑하는 아빠 야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거의 흉년 들었대. 사람 외국인들이 쳐들어왔대. 어떻게 된지 생사를 몰라. 근데 갑자기 자기가 국무총리 있는 자리에 11명의 형제가 온 거야. 10명의 형제가. 자기 앞에 엎드려. 물어보죠. 너의 아비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살아있냐? 살아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외쳤던 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오드바 비누 카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때 외쳤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암 이스라엘 카이. 암 이스라엘 카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말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국민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짓밟고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국민들끼리 모여서 백성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본인들의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불러요. 거의. 정서의 혼의 끝의 노래예요. 그 모든 노래가 암이스라엘 카이, 오드바비느 카이 이게 얘네들 정서의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네 나라 살아있다. 너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네 나라를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너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얘네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하고 전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 같아. 어떤 랍비가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하루라도 선택받지 않은 민족으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면 선택받은 민족의 책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까. 그게 랍비의 고백이었어요. 홀로코스트 당할 때. 하루만이라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루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인생 운명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선택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달픈 인생을 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이 한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너네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네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찾아가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지금 너네를 지키고 계셔. 인도하실 거야. 이 얘기가 가장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서울 우리 영상 교회 분들은 카톡에 올려서 보셨죠?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위에 줄이 로 샤카흐누예요. 로 샤카흐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잊지 않았어. 우리 기억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맨 밑에가 나하무 아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줄과 세 번째 줄만 딱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잊지 않았어. 우리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라는 자기네들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냐면 꼬레아 오메데트 레짜드 이스라엘. 꼬레아 오메데트 레짜드 이스라엘. 한국은 이스라엘 너네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설 거야. 끝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한국은 잊지 않았어. 너네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네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네를 기억해. 하나님이 지금도 너네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셔. 그거 전하려고, 그거 위로하려고 왔어. 우리 한국은 그런 영원한 너네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위에가 아미스라엘 카이예요. 아미스라엘 카이. 아미스라엘 카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고레아 오메데트 레짜드 이스라엘 똑같고 밑에가 이스라엘 라네짜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살아있어 지금.
너네가 노래 부르는 거 맞아. 너네 살아있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인 너네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너네는 분명히 살아있어. 너네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네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네는 영원해. 너네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 나라와 한국인 나는 함께 할 거야. 이게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한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거절하죠?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카톡에 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좀 새롭게 오실 거예요. 그게 오늘 집에 가서 보시길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참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야 이게 말로만 주님이 왕이다 왕이다 이런 말 하고 무슨 찬양할 때만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전 우주의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종교가 아니라요, 실제 역사하고 앞으로 역사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때려치시고 조지고 끊어내고 할 때 그 아프셨던 하나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위로해 드리고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